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본문을 고른 중에 가장 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9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걸 끊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끊으려면은 아주 많이 끊든지 아니면 안 끊든지. 그러면은 끊어서 하면 안 되겠다. 한 번에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9장 본문을 우리가 오늘 다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9장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제 가장 긴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이 전체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요, 공동체적인 회개의 기도다. 오늘 이 9장은 공동체적인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에스라가 수문학광장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9장 말씀에 오면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금식을 하고요, 또 본격적으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 진실된 회개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실천을 통하여서 그들의 회개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들의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돌이키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관계를 끊었다,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들을 배척하고 외국인을 혐오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어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8장과 이 9장 이 말씀들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의 이 큰 무브먼트, 하나의 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 운동의 절정이 이제 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 끊어내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아프더라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다 끊어내고 자신들의 이 회개가 얼마나 진실된 회개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하는 회개가 있고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회개가 진실된 회개일까요? 당연히 행동으로까지 실천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말뿐인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곤 눈물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구조와 그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바로 행동하는 회개, 실천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노출시키면은, 나를 계속해서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과 그 습관들 속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 영적 타락에 빠졌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방 문화와의 타협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와 타협하면서 그러고는 점점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계속 접촉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잘 지냅니다. 이방 문화와 타협을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인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나는 지혜로우니까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홀딱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의지, 신앙적 결단을 오늘 이 기도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절규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뭐 특정 민족이나 문화를 배척하고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오늘날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들, 죄악된 문화와 죄악된 습관들, 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관계들, 그 관계들을 끊어내고 청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의인은요, 죄인의 길에 함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 죄 짓기 쉬운 환경,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예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인간관계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 그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죄악된 영향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한번 내가 잘 믿어봐야지.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실패하게 만드는 그 환경,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그곳에 두면서 야, 내가 잘 믿어봐야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야, 내가 지금 이 죄악된 환경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6절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함께 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껴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죠. 그 다음 광야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순서대로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왕국 시대를 건너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렇게 오늘 이 기도문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기도에서 자신들의 그 모든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회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회개의 차원을 우리가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하나님 내가 어제 지은 죄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는요 그런 차원의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신들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까지 나의 죄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역사적 기억을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억,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무슨 죄를 지었나, 역사의 기억까지도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은 하나님 오늘 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9장 본문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우리가 묵상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길이길이 참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어제 내가 잘못한 거, 오늘의 실수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가정사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역사까지도 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곧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진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리의 뿌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반드시 역사적 차원을 담아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문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다 우리 위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뿌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그 뿌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윗세대들의 죄가 나의 삶에, 나의 가문에, 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문의 죄악과 우리 부모님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죄악들과 그 저주들, 나에 대해서 끊어내서 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중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이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또 하나님을 높이 올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타협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듣지 않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역사의 굴곡마다 항상 나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번에 내가 정말 잘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그러다가도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이 떠올랐어요. 밀물과 썰물. 바다는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결국에는요, 밀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결국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늘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분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의 기도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후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러한 결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벤트성으로 그냥 눈물 한번 쏙 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면요, 쉽게 어떤 감정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눈물을 쏙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울고불고 한 것으로 회개하고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결단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선택들,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때 그 선택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은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 문서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언약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오늘 말씀
좋은 말씀이네. 신선한 말씀이, 이야, 한번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네. 야, 목사님 말씀 준비 많이 하셨네. 여러분,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은 뒤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 우리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의 삶이 예배의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한 번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요.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단했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금 세우는 그러한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기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나,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그런 잘못,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는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언약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기억이 행동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책임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다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돌이켜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죄악에서 멀어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불러놓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세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 또 다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